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5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토피아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벽한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된 세계에서는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세움을 받는 작업을 했어요. 애굽 군전에 들어가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세워진 자기가 부정을 받는 작업을 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먼저 자아를 부정하기 전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서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한 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에게 자아를 부정하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전능한 아기로 키워집니다. 아이가 독립하는 과정은 정말 복잡해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빨고 껌딱지처럼 엄마에 붙어 다니는 기간이 꽤 길어요. 한참을 지나서야 이 세상이 정말 엄마의 품만 있는 게 아니네.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란 다음에 아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사람들도 엄마 얼굴만 아니라 다른 얼굴도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관심을 가져요. 또 아이가 아동기, 청소년기, 뭔지 이런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때도 아이들로 너를 부정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때도 자아를 만들어 갑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실험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청소년 때는 반항하잖아요. 기독교에서 가장 혐오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불순종과 이 반기독교를 같은 말로 이해를 합니다. 오직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은 소년기를 훨씬 지나서 자기가 세워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순종만 강요하게 되면요, 이 아이가 나중에 머리가 긁어지고 나면요, 대학생이 되고 나고 성인이 되면요, 기독교는 너무 억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이들은 나는 사랑받는 자야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전능함을 경험해야 돼요. 무엇보다 아이들은 많이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경험이 쌓여야 돼. 자기가 해보고 아이는 야 나도 이거 할 수 있네. 막 넘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가지고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시간들도 사실은 자아를 세워가는 기간이에요. 이런 기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강요해서 아이를 수동적으로 만들게 되면 아이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그 족장 시대에 보면요,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맨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양 끌고 다니고 농사 짓고. 그러니까 이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눈만 뜨면 걸어 다닙니다. 이게 멘탈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정신이라는 게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돌아다녀요. 다윗이 들에서 양들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동물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죠. 그럴 때 그런 감각을 수없이 익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만들어지거든요. 몸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나가서 깨지거든요. 이론으로는 아는데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야, 나는 무능하구나 라면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요, 막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도피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막 절대절명의 순간들도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엄청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만들어져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세워지게 되면은 다시 또 교만해져요.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뭐야? 나를 부정하는 훈련을 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여러분 맞벌이 하지 않고는 어디 부자 동네가 아니거든요.
남편이 아주 등등한 직장이 아니고는 이게 맞벌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옛날보다 이 농축업 시대보다 더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부정할 것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운 것은 이런 과정들이 오늘날에는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요, 이 세상도 있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 막 각자 도생인데요. 여기서 살아나는 놈들은 강해요. 뭐 유튜버가 되든 아니면은 정말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극소수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가 얼마나 잔혹합니까?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놈들은 이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가 이런 세상에서도 살아남았어. 마치 과거에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맨몸뚱이로 와서 성공해가지고 자아가 강해요. 내가 이런 데서도 살아남았는데 넌 왜 그따위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아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나왔을 때 이 영적 전투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요구해야 되고 또 사랑을 주어야 되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자기가 결핍한 거에 대해서는 죽는 순간까지 보상을 요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할 게 없는데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잘난 사람은 잘나서 고개를 쳐들어대고 자아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부정할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서 정말 버섯지만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벗은 것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다가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가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얘들아, 어디 있느냐 너네들. 그러니까 10절에 대답합니다.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 쪽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내 쪽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3장 21절에 보면은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 가죽옷은 뭐예요? 짐승이 대신해서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덧방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옷을 걸치느냐 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요 원래 전쟁을 하려고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발로 설 수 있고 또 명령하면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인은 군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에게 집중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만 명령에 순종하고 좌로 우로 굴러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2년 동안은 제대할 때까지는 뭐 죽었구나 하면서 순종하는 흉내라도 낸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야, 이 삶이 이게 뭐지? 내가 동물이란 말이야.
내가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복잡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군대 생활 못합니다. 요즘에는 군대 생활을 하면 전쟁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가지고 또 뭐 과외 공부 막 돌리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아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총 들고 싸울 수 없거든요. 막 갈짓자루 걷고 막 울고 집에 가겠다고 하고 떼쓰고 그러면요, 부대장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군대에서 해서 막, 군대에서 그런 아이들은요 그냥 열애야 치료만 시키는 거예요. 모세, 바울, 요셉,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먼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난에다가 쳐넣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건 뭐예요? 내 신을 벗으라는 거는 내 입장, 내 생각, 내가 훈련받았던 모든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뭐냐면 사랑받고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거를 거절할 수 없어요. 군대에서는 집으로 돌려보내요. 일찍 제대시켜요. 그 교회는 이런 사람을 붙들고 사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십자가의 영성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영성은 뭐냐?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끝간데 없이 퍼주는 것은 사랑인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이 가정에서 못다한 것을 교회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는 여러분의 가정을 잘 아름답게 꾸려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요 막 쏟아부어요. 아이는 부모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요. 아이 엄마의 정말 피를 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낳아서 키우면요, 아이가 나중에 엄마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요, 그 늙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에 이런 것은 없지만은 이제 이 고아원은 없어졌지만 옛날 고아원에서는 입양을 받거든요. 그 고아원에 가면요, 너무 사람이 많을 때는 번호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은 몇 시에 정확하게 우유를 주고 몇 시에 목욕을 시키고, 근데 그것들을 직원들이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식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영양을 시간 맞춰서 공급했는데도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츠라는 학자가 이 사실을 관찰해보고 논문을 썼어요. 자꾸는 왜 죽냐 이거예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는데도. 왜 그런가 봤더니 낳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낳은 부모가. 그래서 이 논문 때문에 미국에서 고아원을 다 없애버리고 입양 제도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 고아원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있다. 이게 어디냐?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전부 고아원 교회예요. 부모가 낳아서 기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지면요 막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웃음이 나와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우리 여기 처음에 그 멤버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요 앉혀놓고요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듣나요?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닌데 나를 키우지 않았는데 그 사람 말이 들리나요? 자아를 부정하라는 그 설교가 들리냐고요. 안 들리거든요. 근데 막 들으라고 그러고 막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내 스스로도 웃음이 나와요. 내가 낳아서 기르지 않았는데.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는 뭐냐면 양육하고 자기가 기르는 거죠. 오늘 뭐 진성이 안 왔는데 우리 진성이가 처음에 올 땐 학교에서요 막 그냥 책상을 뛰어다니고요 막 칼을 들고 막 설치고 막 하여튼 뭐 엄청나게 그냥 힘들게 했어요. 막 검찰청에도 막 끌려가고. 지금 이제 축구 코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코치한테 이거 부모한테 갖다 주라고 소고기 세트를 갖다 줬어.
근데 우리한테 가져와서 야 니네 부모한테 갖다 주라는 걸 왜 가져오니? 사모님이 우리 부모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12년이 걸렸어요. 영성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영성 운동이라는 것은 입은 옷을 벗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옷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빨가벗고 나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죽 옷을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옷을 벗어야 돼요. 물론 가죽 옷을 걸치고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걸친 옷은 우리가 벗어야 돼. 그렇지만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옷을 다 벗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수치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옷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옷 벗으라고 하는 건 살 껍질을 벗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쓴 작가는 뭐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 나오고 뭐 진짜 얼마나 이런 좋은 그런 이 옷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벗어도 돼. 그 사람은 뭐 껴입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옷을 껴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옷을 입혀야지 벗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가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헬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페르조나라 그래요. 페르조나라는 건 영어로는 펄슨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펄슨. 펄슨은 뭐냐면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이 되려면 뭐냐면 가면을 써야 된다. 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다음부터는 우리에게는 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면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려면 명함도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써야 돼. 그래서 뭐 우리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누구 엄마 이렇게 아기 이름을 불러서 그것도 가면이야.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이러잖아요. 박 목사 그러는데 이 목사도 가면이야. 이걸 다 벗겨낼 수가 없어. 빨가벗고 나오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폼 잡고 나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 아니에요.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 다윗이 옷을 벗고 춤을 췄어요. 그때 미갈이 비웃잖아요. 아이고 왕이나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채신머리 없이 다 벗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 이 옷이라는 것은 나를 꾸미기도 하고 나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어떻게 다 오픈을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낙원을 지금 잠시 잊어버렸잖아요. 유토피아가 오면은 그때는 다 같이 가리고 있는 것을 벗고 뭐 너나 내나 감추는 것이 없이 그래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것을 이 땅에서 하겠다고 자꾸 벗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감싸주고 보호해 줘야 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너 죄 졌지? 너 무슨 죄 졌어? 너 빨리 말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구나 그래요. 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도하게 되면요. 보혈의 옷 외에는 다 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현실에서는 다 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성 운동이라는 건 대부분 뭐예요? 다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여가부 저 장을 뽑는데 청문회를 했는데 그 김행이라는 분이요. 휴식 시간에 도망갔어. 왜요? 다 빨가벗기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뭐 사두뇌, 팔춘, 학위, 논문, 은행, 통장, 뭐 현미경 들여다보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아가 약한 사람은요 오히려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멋지게 지어지고 막 저런 중심가에 그냥 좀 화려한 교회들은요 거기 뭐 판검사, 변호사, 뭐 CEO, 뭐 성공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면을 벗고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신발을 벗고 자신을 부정해. 이제 거기서 영성이 나오는 거죠. 뭐 폼 잡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요, 작은 교회는 그런 영성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교회 직원들, 목사, 부목사, 권사 이런 사람들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영성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분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달라요. 제가 막 야단칠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십자가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엄마가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아기가 크나요? 엄마는 완전히 무술이에요, 무술이. 그리고 아기는 왕입니다. 그리고 엄마는요 거의 노예예요, 아기에. 근데 막 기쁘게 해요. 근데 여러분요, 엄마는요 자기를 완전히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고원에서 일하는 직원은요 엄마처럼 아기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고아원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많은 교회들이 고아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요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는데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결핍을 보상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지만은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형 체험이라는 게 있는데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어떤 인간을 선택할 때 부르시거든요. 모세, 기드온,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기이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초가 마련된 사람이에요. 세우심을 먼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요 자아를 부정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마른 바다를 여러분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바다를 건너가게 했어요. 근데 이 경험을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영성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계속 너무너무 흥분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막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걸어갔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당하지 못한 일을 당해요. 조실 부모하고 일찍 가장 노릇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불구가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고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절대로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아요. 무언가를 해내야 돼요. 홍해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것도 걸어서. 얼마나 진지한 체험이에요. 이게 막 자다가도 막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그러고 목이 마르다고 그러고 또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이 근원적인 체험은 막 사람을 흥분시키거든요. 사람들은 한번 흥분을 맛보면 그걸 계속 경험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처음 경험이 다시 오지 않으니까 막 강도를 막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처럼 팔로워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막 엄청난 돈이 쏟아져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 다 뭐냐? 근원 체험이라 해요. 원형 체험이요.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매몰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응답하고 답을 찾아내요. 왜냐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심지어 산에서 내려올 때 막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달랑 하나님에게 가져온 게 뭐예요? 하늘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야. 이렇게 살아라. 흥분되는 일이 아니라 그 내용은 부담되는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은 너희가 이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법을 덩그러니 주는 거예요. 모세가 야, 나 엄청난 체험을 했어라고 흥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하면 막 그냥 흥분을 합니다. 내가 굉장한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흥분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지? 이제 홍해가 갈라졌으면 이번엔 산이 갈라져야지. 아니 바위도 쪼개져서 물이 나왔잖아. 근데 계속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이 안 되니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약이라는 거는요,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는 자신과 직접 대면했잖아요. 근데 제사장으로 안 삼았어요. 근데 형 아론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항상 옆에서 간접적으로. 근데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성별된 아론의 집안을 그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는데,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 아론에게 옷을 입히는데 출애굽기 보면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너무나 복잡해. 저 같으면 그렇게 옷 입히면 도망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형식에다 그 내용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론에게다 에봇이라는 옷을 입히는데, 에봇은 이렇게 제일 겉에 입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에봇 앞에다가요, 이렇게 흉패를 달아요. 흉패를 다는데 거기다 12보석을 달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어요. 그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고 그걸 가슴에다 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에 품고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겉옷이 있는데 에봇이 겉옷인데 또 에봇 속에 있는 겉옷이 있어요. 그것은 에봇을 받쳐주는 푸른 청색으로 된 옷이거든요. 그 뭐야? 하늘이 이 너의 직책을 받쳐준다. 근데 그 겉옷을 입고 또 그 안에다 또 하나를 입는데 그건 뭐냐면 속옷이야. 또 반포 속옷이다 이거예요. 그 속옷이 두 겹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을 씌웁니다.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또 띠를 띱니다.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그러고 성패를 하게 되는데 제사장의 머리에다 이렇게 두르는 거거든요. 거기 글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있어. 엄청 복잡해. 막 숨이 막힐 것 같아. 제사장이 그거를 입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좀 웃겨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걸 보면요, 아이고 저 바리새인들 욕하고요. 다 벗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힌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가리지 말고 다 드러내라. 벗어내야만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건조할 수 있어요. 건조한 사람이에요. 영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집례하는 제사는 거룩한 것이에요. 불교에서도 이판사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판사판은 뭐예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야, 이판사판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조선시대 때 숭유 억불이라 그래가지고 유교는 숭배하고 불교는 억압했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살아남으려니까 참선을 하는 스님이 따로 있었고, 교회 불교 이 절간을 관리하는 그런 행정 스님이 있었거든요. 살아남으려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판사판이야. 천주교에서도요, 수련을 하는 수도사가 있고요,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가 있거든요. 근데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가 영성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수련하는 목사만, 그 신부만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하는 그런 이 신부들은 뭐예요? 자꾸만 이렇게 벗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집례하는 신부는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도 입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옷을 벗는 것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영성 운동을 하면 당장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현실에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영성은 막 엄청난 간증이 쏟아지고 막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키고 은혜를 입어서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남이 짓지 않는 이 엄청난 죄를 져서 뭘 회개를 해야만 무슨 뭐 그냥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여기 인구는 집사라고 여기 이 동네에 사는데 내려오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애를 놓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 근데 누구를 찾냐니까 이런 사람이 이 학교에 다닙니까? 그래서 왜 그래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애 낳아놓고서는 벌써 5년째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회개하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뭐 그럼 그게 영성이냐? 그런 것만 영성. 물론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걸 해결하는 것도 영성이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술에도 보면은요 내용과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더 중요하는 시대도 있었고 형식을 중요하는 시대도 있어요. 그래서 낭만주의라는 건 뭐예요? 형식보다 내용을 더 중요해서 이 형식을 깨고 자꾸 틀 밖으로 나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형식을 없애버리지 않고 다시 형식으로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이렇게 더 중요하면은 그런 것들을 고전주의 음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뭐냐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게 어딘가 담기지 않으면 무한정 뻗어 나가다 보면은 통제되지 않는 우주의 비행 물체가 돼서 우주의 미아가 돼가지고 미쳐 돌아다니는 거예요. 잡아주고 조정해주는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요즘에 뭐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미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담아낼 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잘 꾸려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잘 꾸려서 정말 건강한 인격의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가정에서 만들어서 교회에 보내줘야지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좀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그렇게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약해야 돼요. 교회는 영적 전투하는 곳이에요. 멘탈이 약하면 전투하지 못합니다. 맨날 인정해주고 담아주고 그러면요. 그럼 언제 전투합니까? 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고 또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그것이 부정될 때 그 사람은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가죽옷을 입고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옷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허약한 사람들에게 잘 여러분 그들 보호해주고 옷을 입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옷 입은 사람 보고 자꾸만 벗으라 그러고 가식도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기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사랑도 못 받고 스펙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막 쫙 깔렸어요. 이런 사람들도 옷 벗으라고 하지 마세요. 벗을 게 없어요. 그들을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여러분의 여러분이 낳아서 키우는 그런 육신의 자녀 말고 영적인 자녀를 꼭 가지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옷도 잘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상은요
자아지원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옷을 벗겨야 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만 나온다 이거예요. 벌거벗은 사람만.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낳는 일은 내가 곧 죽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좁은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